하나님의 말씀은 요엘서 2장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요엘서 제2장 말씀, 구약성경 1273면입니다. 요엘서 우리 2장 28절부터 마지막 32절까지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리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임이라.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을 자가 있을 것이미로다. 아멘. 이번 한 주간 국가적으로 참 많이 슬픈 일들이 참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송해라는 분, 송해씨라는 귀한 나라의 많은 분들에게 기쁨을 주고 소망을 줬던 95세죠. 그 연세에 들도록 정말 많은 젊은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줬던 귀한 어르신이 소천했던 것에 대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모두가 슬퍼하는 모습들을 매체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인생은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인생은 어떤 환경이 됐든 어떤 직업이든 어떤 상황이든 언젠가 한번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정말 인생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서는 날들을 한번 좀 생각하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 송해 선생님에 대해서 좀 연구해 보니까 그분은 21살 외아들이 있었는데, 딸도 둘이 있는데 외아들이 있는데 21살짜리 아들이 오토바이를 사달라고 계속 조르고 졸랐는데 그냥 결국 오토바이를 사준 거예요. 한남대교를 지나가다가 큰 사고를 만나서 거기서 그만 21살 아들이 세상을 떠나고 만 거죠. 그때 그 이후로 이 송해 선생님 한남대교를 건너가지를 못했다고 하는 그런 그 자신의 이야기를 방송 매체에서 하는 걸 들었습니다. 아들이 이 사랑하는 아들이 세상을 떠났으니 인생에 소망이 없는 거죠. 사랑하는 아들이 세상을 떠나서 그날 이후로 몸은 쇠약해지고 환청까지 나도 그래 정말 높고 떨어져 죽자 막 이렇게 죽자라는 그 마음이 자기 마음을 늘 사로잡았던 거죠. 근데도 이렇게 95세까지 장수하면서 그 전국 노래장에 나오는 그 후보들 오는 사람들마다 이렇게 격려했답니다. 너 노래 참 잘한다.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너 노래 참 잘한다. 너는 정말 노래를 잘하는 스타가 될 거야. 늘 격려를 해서 전국 노래자랑을 통해서 한국의 많은 예수를 믿는 분이든 안 믿는 분이든 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가지고 자신의 환경들을 뛰어넘은 거죠. 난 저와 여러분 우리 언젠가 95세를 살든 85세를 살든 75세를 살든 언젠가 우리 앞에 죽음이 올 텐데 여호와의 날, The Day of the Lord, 주님의 날, 여호와의 날이 올 테요. 날이 올 거예요. 심판의 날이 올 거예요. 개인적 죽음도 있고 역사적 종말도 있어요. 개인의 죽음이 우리 개인적 종말이고 예수의 재림이 바로 역사적 종말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개인의 종말, 그 다음에 역사적 종말.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 두 가지의 아주 두 가지의 중요한 이 기둥 속에서 우리는 항상 긴장을 가져야 돼요. 나의 개인의 죽음도 종말도 죽음이 언젠가 올 수 있어요. 올 때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우리에게 죽음이 찾아오는 거죠. 갑자기. 예. 그리고 또 역사적 종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재림하는 것도 갑자기 이 땅에 밤에 뭐같이 온다고 그랬어요? 도적같이 온다. 그래서 요즘에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지금은 뭐라고 그러죠? 종말이라고 그래요. 왜? 왜냐하면 기후가 또 지진이 또 전쟁이 또 질병이 창궐하고 참 이 종말이 아닐 수가 없는 증거들이 성경의 애언대로 너무나 많은 종말의 징조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종말의 과정 속에서도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사과나무를 심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스피노자가 그랬죠. 죽음의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사과나무를 심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이미 내 안에 종말이 온 거예요. 이미 우리는 종말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죽음 넘어서 영원한 삶을 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시대에 개인의 죽음이든 역사적 종말이든 우리는 삶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세 가지의 사명을 이 요엘서에서는 아주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엘서 1장에서는요, 하나님의 종말, 메뚜기 재앙이 찾아올 때 인간은 속수무 책으로 재앙을 만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인간의 힘은 이 재앙을 막을 자가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1장 한번 다 같이 찾아볼까요? 1장 다 같이 4절 말씀 시작. 파충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누치가 먹고 누치가 남는 것을 황충이가 먹었도다. 재앙이 계속 쏟아질 때 그 재앙을 막을 자가 없다라고 요엘 선지자는 이 여호와의 날, 이 두렵고 떨리는 이 날에 재앙을 막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 알지 못하고 예수를 마음에 영접하지 않은 사람은 이 마지막 때를 두려움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 마지막 날, 주님의 재림의 날이 내 개인의 죽음이 두려움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그날은 주님과 영원토록 사는 상 받는 날이고 정말 주님을 만나는 날이기 때문에 그날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슬픈 마음 떠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려운 마음 떠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난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정말 이 마지막 때, in the last day,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떨거나 정말 그 숨어버리거나 좌절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이 마지막 때에 내게 주신 그 사명을 향해서 더욱 성장하고 발전하고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장 마지막 절 보세요. 이 심판의 날을 맞이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19절 20절 읽어요.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풀이 목장의 풀을 살랐고 불꽃이 들의 모든 나무를 살랐습니다. 들짐승도 주를 향하여 헐떡거리오니 시내가 다 말랐고 들의 풀이 불에 탔음이니라. 아멘. 그래요. 이 마지막 시대의 불신자들은 아무리 부르짖고 부르짖어도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를 영접한 사람,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이 마지막 날이 사명의 날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환경 보고 낙심하면 안 돼요. 목장이 다 타버렸구나, 풀이 다 말라버렸구나, 시내가 다 말라버렸구나, 그래 내 인생은 너무하다, 이렇게 결론지면 이건 세상의 아들들이에요. 반대로 이런 재앙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오히려 큰 사명을 가지고 그 송해 그 어르신 그 선생님은 아들이 죽음 앞에서도 그 아들 따라 죽어간 것이 아니라 그 반평생 정말 오래오래 나라를 위해서 백성들의 희망을 주면서 살았던 인생이 너무나 정말 아름다운 많은 사람들에게 함께 울어주는 인생이잖아요. 난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은 여호와의 날, The Day of Judgment, 심판의 날, 이 심판의 날에 우리 저와 여러분은 두려워서 숨어버리거나 좌절해버리고 은사를 팽개쳐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령 받아서 마지막 시대에 귀하게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장에서 심판 앞에 무기력한 세상의 환경에 대해서 요엘은 예언적으로 말합니다. 세상의 심판 앞에 당할 자가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것을 꼭 기억하고 내 힘이나 내 방법, 나의 아젠다를 가지고 나의 어떤 그 개인적 아젠다를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을 주님께 맡길 수 있도록, 주님이 없으면 나는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고 나는 정말 쓸모없는 인간이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면 나는 뭐든지 해낼 수 있고 주님이 함께 하시면 내 인생은 보람되고 소망이 있고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날마다 자녀들에게 또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에 심리학자들이 강조합니다. 아이들이 부모 없이 텔레비전을 3시간만 계속 반복해서 보면 아이들은 폭력적이 된답니다. 부모님들이 이 시청하는 프로그램을 잘 분별해 주지 않고 그냥 방치해두면, 핸드폰 무조건 맡겨놓으면 아이들이 파괴적이고 그리고 폭력적이 돼서 공동체에서 제대로 적응을 잘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듣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서로 대화하고 말하고 서로 정말 전체를 바라볼 줄 알고 이런 시각을 갖는다는 것은 이건 축복 중에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제 친구 교수 중에 한 분이 그룹 테라피 심리학을 공부했는데 그룹 테라피, 패밀리 테라피를 전공했어요. 그 친구, 저는 조직신학을 공부하는데 그 친구는 심리학을 공부하는데 그 친구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한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는 누구 혼자만 돼서는 안 되고 이 그룹으로 그 공동체를 세워가야 된다. 공동체 안에, 이 그룹 안에서 한 사람이 좋은 공동체 안에서 한 사람이 성장하면 그는 정말 온전히 치료되고 또 큰 일을 감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여기까지 온 것은 누군가의 도움으로 온 거예요. 누군가의 사랑으로 온 거예요. 그 중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여기까지 왔으니까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이렇게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 모든 공동체에 정말 한 분 한 분이 너무너무 소중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날마다 믿음 안에서 성장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장에서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견딜 자가 없다라는 사실을 정말 그 심판 앞에서의 무기력을 요엘은 외치고 있습니다. 2장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2장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3가지로 강력하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3장에서는 하나님 궁극적으로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것이다. 아멘. 하나님은 심판 중에서도 하나님은 회복을 시켜요. 그래서 우리 이 종말관은 하나님이 세상을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 회복시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정말 주님 앞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달려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3장 다 같이 볼까요? 3장 우리 한번 10절 말씀 시작. 너희는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지어다. 낫을 쳐서 창을 만들지어다. 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아멘. 너희는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지어다. 낫을 쳐서 창을 만들지어다. 이 마지막 때 무기력하지 말고 여러분이 정말 영적 전쟁에 능한 자가 되어서 사단을 깨부술 수 있도록 악한 영들과 싸워 이길 수 있도록 여러분 날마다 무장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집사님은 용사입니다. 집사님은 군인입니다. 할렐루야. 네, 군인에게는 무기가 필요해요. 무기가. 네? 여러분 영적 군인이 되어서 가정을 지키고 공동체를 지키고 이 나라를 지키고 정말 영적으로 무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마지막 절에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3장 20절 시작.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로 있으리로다. 아멘. 대적이 아무리 쳐들어온다 할지라도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로 있으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을 떠나지 않습니다. 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오히려 실패한 환경이 오히려 하나님을 찾는 환경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 이 요엘서에서 외치는 1장에서는 심판 앞에서의 무기력, 그리고 2장에서는 우리가 해야 할 일들, 심판 속에서도 해야 할 일들, 마지막 3장에서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영적으로 승리하게 만드시고 유다는 있겠고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고 하는 궁극적 승리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2장에서 특별히 우리가 해야 할 일들, 이 종말의 과정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3가지로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2장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2장 우리 다 같이 14절 말씀 먼저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2장 14절 12절 먼저 볼까요? 2장 12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시는지 누가 알겠느냐. 할렐루야. 12절에 내게로 돌아오라고 말씀합니다.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돌아가는 사역,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해야 할 사역은 바로 기도 사역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 사역.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께 돌아가는 기도에 여러분 전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 인애, 그 사랑을 어디서 부어주시는가?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인애를 부어주셔서 내리기로 한 재앙까지도 하나님이 바꾸신다고 약속합니다. 지난날 여러분이 살아왔던 삶을 돌이켜보면서 내가 하나님의 재앙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그 은총에서 벗어났던 지난날의 삶을 회개하면서 이제라도 하나님 비와 같이 쏟아부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비에 맞을 수 있도록 비 오는 곳에 늘 가셔야 돼요. 한번 물어봅시다. 비를 많이 맞으려면 어디 가야 비를 맞을 수 있어요? 비 오는 곳에 가야 되죠. 눈을 맞으려면 어디를 가야 돼요? 눈 내리는 곳에 가야죠. 맞아, 여러분이 은혜를 받고 이 재앙을 뚫고 나갈 수 있는 그 은혜의 힘이 어디냐? 바로 기도하는 자리야. 기도하는 자리. 할렐루야. 지금 광화문에서 막 성도님들이 열심히 기도하는 거 하나님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예, 나라가 어려울 때 지금 1년에 14,000명씩 스스로 자살하잖아요. 이 나라의 이 잘못된 교육 때문에 이 정말 전교조 잘못된 교육들이 너무나 많이 와가지고 이 남자가 결혼하고 여자가 결혼하는 것을 합법화시키려고 하고, 우리나라가 정말 이렇게 공산화되는 이런 사회주의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정치 리더로 서 있어가지고 온통 이 나라가 사회주의로 배급받는 사회로 이 나라 갈 뻔했던 이런 상황 속에서 온 백성이 일어나서 기도했던 것은, 이것은 하나님 반드시 축복할 것입니다. 또 역사가 평가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가 일제시대에 그렇게 어려웠을 때도 온 성도들이 일어나서 기도했고, 6.25 때도 그렇게 저 부산까지 넘어갔지만 부산에서 그 교회들이 마당에 모여서 울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그 재앙을 뛰어넘는 은총을 주셨어요. 여호와의 날 메뚜기가 정말 재앙이 올 때에 속수무책이라고 그랬죠. 시내가 다 말라버리고, 그리고 산의 풀들은 다 말라버리고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안 하면 여러분의 생이 즐겁지가 않아요. 여러분이 아파트가 적어요, 뭐 차가 없어요, 냉장고가 없어요, 다 있잖아. 그런데 마음에 기쁨이 없는 것은 여러분이 기쁨의 근원 대신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걸 주어도 불안하고 염려하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거죠. 옛날 어른들은요, 믿음의 어른들은 그렇게 가난을 어려워도 해마다 항상 기뻐하자, 범사에 정말 감사하자, 쉬지 말고 기도하자 하면서 이 나라 이민족을 70년 만에 이만큼 세웠잖아요. 이만큼 세계적인 나라로 지금 세운 거예요. 세운 거. 요즘에 젊은이들이 기도합니까? 잘 안 하죠. 열방제자교회 젊은이들 빼고, 여기 나온 젊은이 빼고 기도 안 하잖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2022년도 자녀들에게 해야 할 첫째 사명이 뭐냐? 기도의 통로가 되어줘야 돼. 기도가 통로가 돼야 돼.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기도는 배우는 것이다. 기도는 배우는 것이다. 여러분, 기도는 배우는 것이에요. E.M. 바운주라는 평생을 새벽 4시부터 아침 7시까지 4시간씩 늘 기도했던 E.M. 바운주라는 유명한 기도의 대가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나이가 들수록 더 기도해야 된다. 나이가 들수록 더 기도해야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다시 세울 줄로 믿습니다. 세우는 것만이 아니라 이 마지막 날에 거대한 추수, 재림 시절에 있을 거대한 추수 일꾼들로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추수 직전에 또 핍박과 환난과 어려움도 있어요. 핍박과 환난, 어려움들을 뛰어넘고 추수의 기쁨의 사역자로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는 정말 주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오늘 12절 다시 한번 읽어봐요. 2장에서 우리가 해야 할 4가지 사명 중에 한 가지가 2장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할렐루야. 2절 다 같이 3절 13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오늘 기도는 재앙을 막을 수 있는 강력한 힘이 바로 기도입니다. 한국교회가 한국의 희망의 희망. 지난번에 저 유조선이 침몰해가지고 기름이 가득할 때 제일 많이 봉사한 이 단체가 바로 교회였더라고. 이 보고가 나왔어요. 절에서 한 게 아니라 교회가 그 일을 제일 많이. 난 다시 한번 여러분이 이 국가의 재앙을 막을 수 있는
그 이름이 바로 기도하는 성도들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십자가를 좀 지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얼마나 하셨는가? 여러분, 세상 일이 안 바쁠 때는 기도 열심히 했는데 세상 일이 바쁘면 기도를 생략해. 여러분, 열정이란 게 뭐냐? 한 가지 열심히 하다가 새로운 일이 있으면 이걸 잊어버리고 이것만 하는 게 열정이 아니라, 열정이라는 것은 옛날에 하던 것을 그대로 하면서 새로운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열정적인 지도자예요. 목사님, 나 요즘에 바빠요. 나 교회 못 나간 거 알아주세요. 이렇게 말하면 안 돼. 목사님, 내가 바쁠지라도 내가 예배하겠습니다. 난 종종 저 먼데 3시간씩 그 먼 데서 이렇게 일찍 오셔서 예배하는 우리 정말 교회 권사님, 장로님 뵈면 제가 눈물 날 정도로 감사해요.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느냐? 하기 쉽지 않을 거예요. 저도 이렇게 서울서 이렇게 여기 오시면 하루에 4시간씩. 한 번은 내가 그랬죠. 내가 운전할 때 졸고 있으니까 김은하 목사가, 제 아내가 뭐라냐, 여보 졸지 마, 그래가지고 내가 깜짝 놀랐다니까. 졸다가 내가 또 졸래. 그러면 안 졸으면 네가 운전해봐라. 그러고 내가 그냥 내려버렸어. 할렐루야. 그리고 네가 운전해. 그러니까 우리 와이프는 또 순종을 잘해요. 네가 운전하려니까 운전대를 잡고 가버렸어, 서울까지. 나 혼자 그냥 이 프레이 그냥 자유로 해서 저 서울까지 그냥 깝깝합니다. 할렐루야. 자우가. 근데 아는 집사님, 아는 분이 아니지. 어느 집사님이 내가 새벽에 기도했대요. 누구를 구원해 줘야 되겠다고. 근데 저 사람 저 도로에서 저 서 있는 저 사람 내가 구원해야 되겠다 그래서 딱 멈춰가지고 그 차 타고 룰루루 랄랄 하면서 제가 왔던 그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날마다 여러분 기도의 열정을 식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금 경험한 게 있어요. 오늘 설교 중에 제가 능력받았던 경험들이 많은데, 철야기도, 금요 철야기도 할 때, 전도사 때 새벽 4시까지 그때는 철야기도 했어요. 근데 새벽 2시, 3시 끝자락에 능력이 없대요. 신기하죠? 어떤 분은 기도가 뭐 깊게 짧게 하자 뭐 그러는데, 이 능력 있는 기도는 길게 하는 기도 속에 있어요. 길게 하는 기도 속에. 한번 요즘에 금요 철야에 다른 분들 오시는데, 철야 시간에 한번 정말 8시에 와서 최소한 12시까지, 아니면 정말 마음껏 한번 기도해 보겠다고 결심하면서 기도해 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재앙을 막으셔요.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국가적인 일들을 성취해 가십니다. 난 여러분이 정말 마음을 여러분 찢는 자가 되기 바랍니다. 우리 오해는 말하기를 옷을 찢지 말라.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고 해요. 구약의 많은 그 크리스찬들, 많은 구약의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옷은 많이 찢었는데 마음은 하나님께 안 돌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옷은 잘 찢어요. 구약 시대의 옷은 아주 길어가지고, 요즘 한국 옷은 잘 안 찢어져. 근데 옛날 이 이스라엘 당시에 옷은 길게 입는 옷이 끝자리라고 쫙 금방 찢어지지. 쉽게 찢어지는 옷을 찢지 말고 너의 마음을 찢으라고. 용서하지 않는 이 강팍한 마음을 찢으라고. 그게 바로 기도라고. 기도 자리는 나와 있는데 자기 형제를 용서하지 않아. 언니가 뭐 형부 잘 나가는 형부 만났다고 나를 무시해? 그래, 나도 언니를 내가 반드시 그냥 언니 코 납작하게 해줄 거야. 그러면서 막 씩씩거리면서 인생을 살아온가. 그러면 안 돼. 언니 잘 되는 걸 축복해 주고, 할렐루야. 형님 잘 되는 걸 축복해 주고, 동생 축복해 주시고. 송해 그 선생님이 제일 잘한 게 관대함이에요. 관대함. 만약에 예수를 여러분이 잘 믿는다면 이 엄청난 십자가의 사랑, 1만 달란트에 이 엄청난 사랑을 받았다면 이웃들 향한 관대함이 여러분 안에 넘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난 종종 부엌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여선교회원들 바라보면 그렇게 피곤해도 얼굴이 빛나. 어제 우리 어느 권사님이 본인이 무슨 무슨 이렇게 국수를 잘한다고 해서 본인이 내가 이제 설교 준다는데, 목사님 내려오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여전도 다 끝나고 국수를 끓였는데, 국수가 당면인가 뭔가. 그래서 이제 맛있다고 이제 끓였다고 날 딱 먹는데 얼마나 쓰던지 너무 쓴 거야 이게. 근데 또 방전사님 옆에서 어머 맛있네요. 그 권사님이 하신 말씀, 목사님 이거 맛이 좀 안 됐죠? 하신 분이 맛이 이상하죠. 그러니까 방전사님이 아니 권사님 괜찮은 거예요. 나도 그냥 할 수 없어. 나도 괜찮아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거기다 이 설탕을 넣어야 되는데 뭘 넣었어요?
소다를 넣어가지고 설탕을 그냥 소다로 해가지고 그거를 또 내가 또 워낙 괜찮은 목사라 씁니다. 말을 뭐 시험 들까봐. 그런데 그래도 깔깔 웃으면서 소다 그냥 그 국수를 다 먹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즐겁게 일하시는 모습, 여유 있게 하시는 모습, 여러분 관대하며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와요. 여러분 기도에서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많이 하는 남편은 가정의 울타리가 돼줘요. 기도 많이 하는 아내가 남편의 그 앞뒤에서 열심히 격려하게 되고, 많이 하는 자녀가 나중에 부모님을 섬기고 또 부모가 자녀를 끝까지 위해 기도하는 거죠. 난 여러분이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고 요리의 선지자가 심판의 그 한복판에서 외친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정말 하나님 내가 기도 용사가 되겠습니다 결심하면서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를 막는 두 가지의 아주 안 좋은 방해물이 있는데, 첫째는 분주함이 분주하면 이 기도할 수가 없어요. 너무 분주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교회 와서 핸드폰 다 그냥 꺼버려. 그냥 핸드폰 다 그냥 꺼버리라. 그냥 교회 와서까지 막 뭔가 하지 말고, 아버지 집에 왔으니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아버지 품에 온 사람 하나만 가지고 아버지가 주시는 능력, 사랑, 권능, 이거를 신학적으로 말하면 이 크로노스의 시간, 흘러가는 시간이 크로노스의 시간이에요. 카이로스의 시간은 하나님의 그 영적 세계가 내게 임하는 특별한 시간이에요. 카이로스의 시간에 임한 사람은 거기서 병고침이 일어나고 거기서 문제가 해결되고요, 관계가 회복되고 신기한 놀라운 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은요, 내가 막 노력을 조금만 해도 하나님이 막 일을 하셔. 할렐루야. 기도 없이, 하나님 은혜 없이 내 방법 내 뜻대로 하는 사람이 바로 사울 왕이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사울하고 내 방법 내 뜻, 내 갑옷을 입고 내 군대를 가지고 이 정말 골리앗과 싸울 때 이 맨날 지고 지는 인생이야. 그러나 다윗은 내 방법이 아니에요. 나 그 갑옷 필요 없습니다. 나 물맷돌 5개만 필요합니다. 내게 있는, 그래서 다윗은 항상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성가대 오늘도 얼마나 아름답게 찬양합니까? 이렇게 성가대 오늘 헌신하며 찬양은 기도야. 기도, 곡조 있는 기도예요. 그래서 이 독일의 신학자 보네포는 말하기를 합창은 이 합심 기도라고 그랬어요. 합창이. 따라합시다. 합창은 합심 기도이다. 우리가 통일 기도회를 지금 만들어 가는데 휴전선에서 우리가 합창하며 합심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합창은 능력 있는 능력이 있다고 그랬어요. 왜? 합심 기도이기 때문에. 난 여러분이 교회 안에 찬양대로 또 정말 가정에서도 찬송이 끊이지 않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날마다 돌아가자. 우리 온 가족 아들아 이제 기도하자. 따라 기도하자. 여러분 기도 사역에 능력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예배의 사역이에요. 예배의 사역. 여러분 예배의 사역, 예배를 놓치지 말기 바랍니다. 개인이 가정에서 기도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예배하는 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할렐루야. 요엘은 예언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나중에 이 예배가 폐해질 때도 있을 거라고. 예배가 이제 드려지지 못할 때도 있을 거라고. 여러분이 예배를 생략하고 예배를 안 들으면 여러분 스스로 점점 예배에 멀어지고 어둠이 찾아와서 예배를 놓쳐버린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오늘 예배 드리는 목적은 뭘까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은혜에 대한 리스판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무슨 복을 받고 무슨 아이 합격하고 뭐 진급하고 어떤 기복적인 그걸 구한다면 그건 예배가 아니지. 예배의 가장 동기, The motivation of worship, 우리의 이 예배하는 동기는 뭐냐?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저 3시간 멀리서도 이렇게 와서 예배하는, 또 정말 온 몸이 연약해도 늘 예배하는 그런 공동체 예배가 점점 커진 거예요. 난 여러분이 예배를 놓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주일의 예배, 이 공동체 예배가, 이 공동체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이 공동체 예배를 통해서 국가적인 미래를 향해서 달려가게 되는 거죠. 나는 광화문에 우리 정광호 목사님이 외치는 그 예배가 우리 한국의 모든 목사님들 총장이, 어제도 고세진 총장이 막 울면서
노래를 부르는데 너무 유교들이 너무 은혜롭게 잘 부르더라고. 다음 주에 제가 한번 정말 군가를 저도 하나 불러보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아마 장로님하고 우리 합창할지도 몰라. 할렐루야. 난 여러분이 이 나라 지키기 위해서 헌신했던 많은 예배자들, 그 예배가 있기 때문에 이 나라 이만큼 살아왔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앞으로 소망이 전 세계 광장에서, 전 세계 체육관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제 이름을 맞이하는 그런 거대한 찬양 집회, 이 찬양 집회가 우리 많은 청년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저는 온 힘을 다해서 내 생명을 던져서 그 일을 돕고 섬기기를 소망해요. 그래서 우리 성가대 주의자님과 성가대 회원들이 이수연선에서 10만 명이 모여서 찬송하면요, CNN이 뜰 것이고, 미국의 방송이 뜨고, 영국이 뜰 거고, 전 세계 방송, 야, 대한민국이 통일을 진짜 원하는구나. 이거를 정말 어필하는 게 바로 예배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호세아서 6장 1절의 말씀처럼 찢었으나 싸맨다고 그랬어요. 찢었으나 낫게 한다고 호세아서 6장 1절 약속하셨어. 근데 지금 대한민국 앙케이트 조사를 해보면 통일을 원하는 젊은이가 너무 희미하다는 거예요. 그냥 이대로 좋다고. 우리 카페에서 커피 한잔 마시면 괜찮고, 내 성적 잘 나오면 괜찮고, 나 좋은 대기업 들어가면 괜찮고, 그 정도뿐이라. 그래서 이 나라를 지킬 수가 있겠어요? 못 지켜. 다시 한번 우리가 정말 예배자가 주일에 예배 목숨 걸고 예배하리라. 아멘. 내가 지켰던 그 예배의 자리가 내 후손들이 이어갈 수 있어요. 내가 예배 자리를 팽개쳐버리면 코로나19 시대에 교회가 몇 개 문 닫았다고 그랬죠? 10,000개 넘게, 15,000개라고 그랬죠? 다 문을 닫았다고 그렇게 말씀. 너무 감사한 게 우리 사랑제일교회 그 어려움 속에서도 정말 예배에 헌신하고, 열방지자교회에서 한 번도 예배 빠지지 않고 계속 예배하고, 할렐루야. 한 번은 여기 구청에서, 시청에서 우리가 900명 모여서 여기서 무슨 민족 집회한다고 연락이 왔대. 그래가지고 여기 딱 한 1년 전인가요? 여기 와서 목사님 이렇게 방역해야 되는데, 이렇게 무식하게 말은 안 썼지만, 목사님 지금 모두 코로나 때문에 걱정하는데 왜 이렇게 900명씩 모여서 예배하냐고 딱 막 조사하려고 막 조사관이 왔더라고요. 근데 그날 왔는데 900명은커녕 9명도 아니었어요. 그리고 비가 쫄쫄 새면서, 그러니까 그분이 믿는 집사님이셨어. 목사님 교회에서 기도할게요. 목사님 교회가 이렇게 정말 비가 쫄쫄 새는 이 예배당에서도 이렇게 기도하시네 하면서, 와, 2명씩 쭉 떨어져서 이렇게 예배하시네요. 막 그러면서 오히려 그분이 도와주셨어.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이 그 이후로 놀랍게 축복하시잖아요. 여러분, 예배를 쉬면 이 역사학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을 지킨 것은 유대인이 이 안식일을 지켰기 때문에 그들이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유대인을 지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주일을 지켰기 때문에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유대인을 지켰다. 우리가 예배당에 나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직접 만지십니다. 여러분, 예배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영적으로 회복시키시고, 이 정말 여러분의 모든 삶 속으로 하나님 회복시키십니다. 난 여러분 날마다 예배가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14절 같이 읽어요. 14절 시작.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시는지 누가 알겠느냐.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소제와 전제를 드릴 수 없는 날도 오지만, 우리가 주님께 나가서 기도하며 다시 소제와 전제를 드릴 수 있는 예배의 영광이 우리 안에 주어진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 예배에 목숨을 걸고, 하나님, 내가 예배에 목숨을 걸겠습니다. If you take one step for Christ, Christ will take 2 steps for us.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한 발자국 내디디면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2발자국 오신다고 했어요. 우리가 때로 몸이 아플 때 더 예배하십시오. 여러분, 사업이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을 더 찾으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욥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단에게 욥을 자랑하죠. 정말 동방의 의인 욥을 봐라. 욥이 얼마나 나를 잘 섬기는지 아느냐. 그때 사단이 이렇게 말했어요. 욥에게요, 하나님 정말 재앙을 줘보세요. 어려움을 줘보세요. 하나님 떠납니다. 축복받으니까 하나님 의지하지, 욥이 어려움을 만나면 하나님 떠날 것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 목숨만은 네가 건들지 말고 한번 시험해봐라. 근데 욥이요, 자식을 잃어도 하나님 쫓아가고요, 재산을 잃어도 하나님 쫓아가고요, 그리고 정말 몸이 병이 들어도 하나님 쫓아가는 게 바로 욥인데, 나중에 욥에게 갑절의 축복을 보여준다고 그랬어요. 욥이 눈으로 뒤로 듣던 하나님을 내가 눈으로 본다고 그랬어요. 오늘 이 마지막 시대에 재앙은 점점점 많을 거예요. 핍박도 많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예배는 더 뜨거워지고, 정말 이 공산당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크리스찬들이에요.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왜냐하면 어떤 사상과 어떤 이론이 와도 세상이 이길 수가 없어, 크리스찬은. 그래서 이브리서 11장에 말씀하죠. 이 사람들은 세상이 이길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 말의 뜻은 무슨 슈퍼맨적인 힘을 갖고 막 무거운 걸 들고 막 힘 있는 괴력,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어떤 가치, 어떤 좋은 것을 줘도 주님과 바꾸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그 마음이 제 마음에 뜨겁습니다. 우리 교회가 너무 자랑스럽고, 여러분 너무 I'm so proud of you. 여러분이 너무 자랑스러운 것은 세상에 그 어떤 부귀와 영화와 그 어떤 권력을 줘도 바꾸지 않는 여러분의 믿음을 보니 제가 얼마나 든든하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앞으로 통일이 이루어지는 강력한 발바닥이, 이 정말 발바닥이 밟는 땅이 다 내 땅이 된다 했는데, 북녘 땅을 반드시 정말 주님의 땅으로 만드는 일꾼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요에서 1장은 심판 앞에 무기력한, 이 메뚜기 재앙 앞에 무기력한 무기력을 말하고, 2장에서는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말하고, 3장은 회복을 말씀하시는데, 2장에 해야 할 일, 첫째는 우리가 기도사역, 기도 능력자가 돼야 돼. 아멘. 이제 1시간 기도했으면 2시간 기도하고, 기도의 능력자가 돼. 특별히 기도할 때 방언의 기도를 사모하셔야 돼. 방언 기도를. 할렐루야. 난 참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 안에 전부 다 은사자들이 많은데, 한 사람이 1000을 감당하고 1000을 감당하는 2사람이 10,000을 감당해요. 은사가 있는 성도들이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 나오는데 맹숭 그래서 그냥 비가 조금만 와도 교회 안 나와버리고 그냥 그런 것이 아니라, 은사를 받아가지고 기도 시간이 너무 재밌는 거야, 즐거운 거야. 5분을 기도해도, 10분, 20분 기도해도 기도가 너무너무 즐거운 거야. 기도의 은사들이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4장 18절 한 구절만 찾아봅시다. 고린도전서 14장 18절에 바울사도는 고린도 교회 성도를 향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고린도전서 14장 18절 14장 18절 다 같이 한번 같이 읽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8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할렐루야. 다시 한번 시작.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여기 내가는 바로 바울사도죠. 바울사들이 너희 모든 사람보다, 고린도 교회 모든 성도들아, 너희들보다 방언을 어떻게 했다고 그랬죠? 더 많이 한 것을 감사한다 그랬어요. 왜 그렇겠어요? 바울이 1차 선교 다녀오고 2차 다녀오고 3차 다녀오고 세계 선교에 엄청난 일한 것은 자신의 능력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신이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성령께서 막 사랑을 부어주시고, 성령께서 막 환상을 보여주고, 성령께서 막 동역자를 붙여주시고,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사업이 일어납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불경기가 없습니다. 자,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기도하면 불경기 없습니다. 시작. 기도하면 불경기 없습니다. 아멘. 기도하는 학생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십니다. 열어주시오. 기도해서 열어주시오. 오늘 선교사님이요, 아프리카에서 선교를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선교사님에게 이렇게 한 27명 정도 이렇게 이 강도가 숲속을 지나가는데 의약품을 가지고 가니까, 강도들이 이 의약품을 이렇게 뺏기 위해서 강도들이 27명이 딱 진을 친 거예요. 선교사님은 꼼짝없이 자기 몸 돈 다 뺏기고 의약품 다 뺏기고 죽을 목숨이야. 근데 할 것은 성령께서 기도밖에 하시고, 그래서 이 강도들이 딱 붙잡혔는데 거기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 따따따따따따따따 하면서 막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거. 갑자기 이렇게 미친놈이 한 명이 왔네. 그러면서 강도들이 막 이렇게 당황한 거예요. 막 방언 기도를 막 하니까. 근데 막 더 방언 기도를 막 하는데
갑자기 이 강도 두목이 저는 빨리 돈 뺏고 의약품 뺏고 가자, 이렇게 돈 뺏자라고 말하는데 갑자기 이 27명이 꼼짝을 안 하는 거야. 꼼짝. 27명이 덮쳐가지고 이 사람을 다 막 때리고 다 뽑아가야 되는데 갑자기 이 27명이 몸이 굳어버렸어. 그 나중에 이제 이걸 한 1년 후에 여름날 1년 후에 미국 교회 가서, 이게 실화야, 실화. 미국 교회 가서 자기 이 선교사님을 후원하고 기도해주는 그 파송교회 가서 보고를 했어요. 여러분, 내가 1년 동안 잘 이렇게 아프리카에 사역하고 그 오지 어려운 지역에서 잘 견디는 너무나 감사한데, 작년 여름에 이맘때 너무 어려운 일이 있어가지고 제가 죽을 뻔했습니다. 죽을 뻔했는데 참 그래도 살아났습니다. 작년 여름에. 그랬더니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해요. 선교사님, 그때 7월 달쯤 아닌가요? 비 오는 뭐 그런 날 아닌가요? 그러면서 맞다고. 그러니까 그분이 장로님 한 분이 내가 이렇게 산으로 이렇게 운동하러 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너는 선교사를 위해서 너 기도해라, 교회 가서 기도해라, 이 마음을 줘가지고 교회 안에 대낮에 교회에서 기도를 시작했다. 나 혼자 기도하니까 또 다른 여자분이 와가지고 문을 쭉 열더만 자기도 기도하러 왔대. 무슨 기도하냐니까 아프리카에 우리 파송한 선교사님에서 기도의 마음을 생겼다. 딱 모인 사람이 보니까 27명이야. 27명이 기도한 거야. 여러분, 기도하면 천군 천사가 둘러친치십니다. 한번 손 들고 따라서 해봐요. 자, 손 들고. 기도는 여기서. 세게 내려야 돼요. 기도는 여기서. 응답은 저기서. 다시 한번. 기도는 여기서. 응답은 저기서. 이번 한 주간 연습 좀 해봐요.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분이에요. 성령은 시간과 공간을 이끄시는 분이 주님이시, 성령님이셔. 할렐루야. 이번에 우리 장로님도 저 외국에 또 이 따님과 함께 일하러 가신다네. 바이오 일하러 가시는데 저도 기도할 거예요. 할렐루야. 특히 멀리 외국에 요즘에는 이제 방역 다 풀려가지고 다 외국 일도 많이 하니까 요즘에 지난 금요일날 막 기도하는데 우리 교회 안에 국제사역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국제사역. 언어들도 막 배우고, 우리 방전사님 또 강권사 여러분들 막 일본어 하느라고 내가 바쁘더라고. 할렐루야. 일본어도 하고 막 중국어 셀라셀라 중국어도 하고 막 아랍어도 하고, 그러니까 언어를 많이,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쓰십니다. 준비된 자를 쓰셔요.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 한 분은 군대에서 오랫동안 사역하셔서 군대 그 하사관 중에 최고 높은 계급으로 제대하신 분이 계셔. 근데 그분이 주로 하신 일은 이 한강에서 물이 오는데 그 기계를 조종하는 그 일을 우리 안수지사님 하시더라. 너무너무 감사해. 여러분, 준비된 사람, 이 베테랑, 이 정말 스페셜리스트, 우리가 전문가가 돼야 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 준비되면 하나님의 사역의 리더로 세우십니다. 마지막 시대에 통일의 일꾼을 세우고 세계 선교의 일꾼으로 반드시 세울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어요. 오늘 요엘서에서 3가지 사역을 강조하는데 첫 번째는 기도 사역이에요. 하나님께 돌아가자. 여러분, 마음을 찢으면서 하나님께 돌아가. 그 나중에 절기를 패할지도 모르는데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이 다시 한번 이 예배를 회복시킨다고 그랬으니까 다시 잃어버리던 예배, 감사의 마음이 뜨거워져서 견딜 수 없는 마음으로 주님께 예배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사역은 바로 성령 사역입니다. 우리 한번 28절 읽고 마치겠어요. 성령사 2장 2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요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라.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할렐루야. 나는 이 마지막 시대에 크고 두려운 날이 오는 이 마지막 때에 여러분이 성령의 사역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희 자녀들은 애언할 것이고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노인은 꿈을 꾸는 것. 애언하다 그리고 환상을 보다 꿈을 꾸다, 이 3가지 동사는 바로 성령 사역이에요. 성령 사역. 여러분, 기도할 때 성령께서 애언하게 하세요. 애언하게 하세요.
난 여러분의 애언이 터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저 세상을 데이터로 살면 안 돼요. 날씨 일기예보 보고 살면 안 돼요. 성령께서 주시는 그 애언적인 하나님의 은사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애언적인 능력이 풀어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정말 여러분이 이 꿈꾸는 자가 되셔야 돼요. 꿈꾸는 자. 세상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으로 벅차오를 수 있도록 미국의 알래스카가 원래 러시아 거잖아요. 근데 러시아 건데 이 스워드라는 믿음 좋은 그 스워드라는 이 미국의 재무장관 이분은 아브라함 링컨 때에 재무장관을 했고 그 위에 존슨 때도 재무장관을 했어. 근데 그분이 대통령님 우리 알래스카를 사야 됩니다. 알래스카 사야 됩니다. 이렇게 예언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때 많은 국무위원들, 많은 국회의원들이 너 미쳤냐? 저 냉장고가 없길래 알래스카 그 얼음 덩어리 사가지고 너 뭐에다 써먹으려고 하면서 막 비아냥거리고 막 그랬어요. 근데 결국 대통령을 설득하고 이 예언자적인 그 계약을 했는데 지구 역사상 최고의 계약이 바로 알래스카를 720만 불에 사버렸어. 그때 당시 우리나라 돈으로 90억에 알래스카라는 땅을 사버렸어. 알래스카 땅은 세계 군사 최고의 기지가 되고 거기는 지하자원 가스가 막 나오고 기름이 나오고 그리고 뭐 이 해양 연구소가 막 이 돈으로 따질 수 없는. 나는 여러분의 기도하다가 애언의 영이 임하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냥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만 살지 말고 여러분 그림을 그려도요 애언자적인 하나님의 음성이 임하면 엄청난 그림을 그려냅니다. 음악을 해도요 이 세상 말로 인사이트죠. 감동, 감화. 영적으로 보면 영적 예언자의 예언의 영이 임하면 엄청난 음악을 만들어요. 핸델이 메시아를 만들어냈어요. 핸델이 메시아를 만들어낼 때 그 음악하다가 때로는 음악가들이 얼마나 스트레스 받는지 알죠? 저는 음악을 못해도 스트레스 받는데 잘한 분은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어? 음악가들은. 근데 핸델이 그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21일 동안 금식하면서 막 기도할 때 갑자기 이사야서 40장이 그가 떠오른 거야. 이사야. 내 백성을 이루어라. Comfort my people. Comfort. 막 그러면서 이 메시아의 서곡이 막 쫙 나는 소름이 돋더라고. 그러면서 높은 곳은 평지가 되고 낮은 곳은 메워질 것이다. 와 그러면서 이 메시아의 이 음악이 들리면 난 눈물이 막 나더라고. 난 여러분 바로 예언의 영이 터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너희 젊은이는 환상을 볼 것이고 너희 노인은 꿈을 꿀 것이라고. 여기는 우리 어르신들 정말 우리 성도님들 꿈꾸셔야 돼. 통일을 꿈꾸셔야 돼. 통일을 말하고 광화문 정말 나라를 위해서 그 이승만 광장에서 날마다 기도하고 외치고 외칠 때마다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동독과 소독이 통일된 거 갑자기 1989년에 동독과 소독의 이 담이었던 이 베를린 장벽이 갑자기 무너져 버렸어. 그리고 소독과 동독이 하나로 1990년에 하나로 돼버렸어. 그렇게 된 것은 그냥 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나라가 피 한 방울 흘리지 아니하고 동독과 소독이 하나 돼서 지금 유럽의 가장 중심 국가가 바로 독일이 된 거죠. 만약에 남북이 통일되면요 아시아의 중심이 바로 대한민국이 될 뿐만 아니라 지금도 중심인데 앞으로 세계적인 나라가 이 나라 될 거예요. 우리 자녀들 얼마나 똑똑합니까? 우리 부모님들 얼마나 부지런합니까? 대한민국 사람들이 얼마나 부지런한지 외국에 가면 외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단어가 뭔지 알아요? 빨리빨리. 대한민국 사람들 얼마나 부지런한지. 진짜 새벽에 기도는 대한민국밖에 없어. 어느 집사님이 새벽 기도가 힘들어가지고 미국으로 이민 간 거지. 새벽 기도 이거 힘들어 못해 먹겠다. 그래서 이민 갔어. 이민 가자마자 가보니까 미국 교회는 더 새벽 기도를 열심히 해.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들은 더 새벽 기도를 열심히 해. 기도 안 하고는 못 살거든요. 기도하는 그 다문화 속에서 얼마나 외롭고 고향에 그립고 여기 우리 지휘자님도 외국 오래 살아보지 알지만 외롭고 힘들고 힘든 시간이죠. 근데 기도로 이만큼 이긴 거죠.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위에서 1장은 심판 앞에 무기력한 현실을 말합니다. 예수 없으면 모두가 심판의 무기력으로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3장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희망을 선포하죠. 유다야, 예루살렘아, 너희들은 대도로 있을 것이다. 내가 너희들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이 장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을 세 가지로 아주 강하게 엠포사스, 여호와께 돌아가자. 기도 운동을 해야 돼. 기도. 옷을 찢지 말고 뭘 찢자? 마음을 찢자. 하나님, 내 이제는 내 삶 속에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고 모든 사람을 축복할 수 있는 예수의 마음으로 내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누가 중보기도 하죠?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이 중보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는 너무 자랑할 게 아침 8시 반까지 기도합니다. 어떤 데는 9시까지 기도합니다. 이런 교회가 어디 있겠어요? 새벽에 나와서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는 교회는요, 생명이 살아납니다. 생명이 살아납니다. 아멘. 막 생명만 살아나는 게 아니라 이 주변에 공터에 막 지금 깻잎도 살아나고 호박잎도 살아나고 아직 보니까 막 이 들깨도 살아나고 다 살아나더라고요. 안 살아나는 건 저 꽃은 잘 안 살아나요. 지금 저 가지 같은 거죠. 거기 물을 더 줘야 되는데 자우가 여러분이 열심히 기도하며 내 심령 가운데 at the bottom of my heart, 내 심령 깊은 곳에서 감사가 터져 나올 것이고 정말 능력이 나와서 못할 것도 없고 안 될 일도 없습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기도 사역자가 되시고 또 나아가 예배 사역자가 되어서 이 모이는 공동체 예배가 더 힘있고 더 능력 있어서 여기 오는 자마다 힘을 얻고 능력받는 예배 영광이 있게 해달라고 날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성령 사역. 남녀 종들에게 내가 물붓듯 성령을 부으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자녀들은 예언하고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노인은 꿈을 꾼다 했는데 날로 꿈꾸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배당 이 강당에서 보니까 여러분 옷이 너무 밝아요. 할렐루야. 그 여름날은요 이런 밝은 옷을 많이 입으셔야 돼요. 아멘. 물론 프랑스의 최고의 이 정말 프랑스의 최고의 그 패션은 검은색이 제일 멋있대요. 검은색. 그러나 가능한 검은색도 입으면 여러분 마음대로 입어도 좋으니까 마음의 기쁨의 옷을 입고 오셔. 아멘. 여러분이 파란색 입던 검은색 입던 노란색 그거는 it doesn't matter. 저는 상관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마음에 기쁨의 옷을 입고 감사의 옷을 입고 마지막 때를 주 앞에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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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합심으로 한번 손 높이 들고 한번 기도하십시다.